오늘 말씀은 시편 106편 34절부터 48절입니다. 시편 106편 34절부터 48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기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6편의 마지막 단락인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갈망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의 역사를 다루면서 약속의 땅에서 세상과 타협한 이스라엘의 실패와 그로 인한 피 흘린 포로와 회복에 대한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 단락은 사사기 시대의 어두운 영적 상태를 생생하게 묘사하고 또 요약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메마름과 결핍은 오히려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가나안의 가증한 우상 문화에 철저히 동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와 회복에 대한 시인의 고백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고백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종종 환경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면 신앙이 더 성장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는 풍요와 안정이 오히려 영적 타락의 온상이 되기 쉬움을 경고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입성했지만 그곳에서 가장 끔찍한 영적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서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환경의 풍요로움 뒤에 숨어있는 세속화의 위험성을 깨닫고 끝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여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인은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스며들어 하나님을 떠났다고 탄식합니다. 그들의 타협은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바뀐 결과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게 자신을 내주었고 다음 세대까지 그 죄의 흐름에 묶어버렸습니다. 34절은 가나안에서의 실패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정확히 지적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죠. 하나님은 가나안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라고 명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과 편리함 때문에 적당히 타협한 것이죠. 그 작은 타협의 결과는 35절에서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섞이다는 물과 술이 섞이듯 완전히 동화되어 구별됨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타협과 동화의 끝은 가장 잔혹하고 가증한 범죄로 나타나죠. 37절과 3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자기 자녀들을 가나안의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다고 고발합니다. 그들은 풍요와 성공을 빌기 위해 생명조차 우상의 제단에 바치는 영적 광기를 바라게 됩니다.
39절은 이 상태를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라고 요약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열방의 빛이 아니라 열방보다 더 어둡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과 문화, 욕망의 흐름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영적 순결을 잃어버린 삶은 반드시 피 흘림과 파멸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죄와 우상에 대해 분명하고도 단호한 분리를 요구하십니다. 예배자는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으로 품되 죄와 우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성도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기를 기도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피 흘림을 그것으로 인해 더럽혀졌기 때문에 자기 백성의 끔찍한 타락을 보신 하나님의 반응을 40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눈동자 같은 백성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시죠. 그들은 스스로 선택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원수의 손에 억압을 받았고 다시 종노릇하는 자리로 떨어져 그 수하에 복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거부한 결과 원수의 무거운 멍에 아래 신음하는 삶으로 전락한 것이죠. 이렇듯 죄는 자유를 약속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을 더 혹독한 종살이로 끌고 갑니다. 이 구절은 사사기 시대에 반복되는 패턴인 타락, 징계, 압제, 부르짖음, 구원을 정확히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진노는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파멸시키려는 버림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거룩한 사랑에 매였습니다. 43절은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라고 기록하지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의 교만을 꺾고 내 힘으로 의지하던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스라엘이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 극도로 낮아짐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영적 교만을 버리고 자신들의 비참한 실존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실패가 세상을 향해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면서 세상의 이익과 욕망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실패한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체념하기보다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겪는 실패, 그로 인한 아픔 속에 하나님을 바라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안식,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44절은 이 길고 어두운 타락과 징계의 역사에 빛을 비추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반역하며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이 은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45절이 그 해답을 주죠.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멈추지 않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인자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매번 약속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맺으신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46절에서는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이방인에게조차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회개를 완벽하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과 실패를 뛰어넘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헤세드에 기대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도 우리의 작은 부르짖음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시편 106편의 결론인 47절은 바벨론 포로기 혹은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의 간절한 기도로 마무리되지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이 이방 가운데서 다시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그들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날이 오기를 간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되찾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가나안의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달라는 부르짖음이죠. 단지 편안한 삶의 회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흩어진 백성이 다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은 개인의 고통이 끝나는 지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죄와 심판으로 인해 흩어진 백성이 다시 모여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고요, 자기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시며 흩어진 자들을 다시 한 몸으로 세우시는 분입니다. 예배자는 자기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흩어진 교회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다시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을 기다리며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시대의 다음 세대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을 소망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언약을 붙들며 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타협과 죄악으로 징계를 받아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다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죄와의 타협을 멈추고 언약으로 돌아가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두 가지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를 쫓아 타협하며 영원히 더러워지는 길과 비록 낮아짐을 경험하더라도 징계를 통해 부르짖어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죠. 우리 안에 우상을 향한 타락의 본성이 있음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크게 믿으십시오. 나의 실패를 넘어 나를 건지시는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48절의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습니다. 죄와의 치열한 믿음의 싸움 속에서 언약을 붙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신실하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돌이켜 부르짖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 일찌감치 멸망당하 마땅한 우리들, 마음에 있는 본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로 돌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비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죄와의 더 이상의 타협, 세상의 흐름과 욕망에 이끌리는 삶과의 단절을 선언하며 다시 한번 은혜 앞에 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또 죄에 걸려 쓰러질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죄에 대해서 늘 단호하되 부득이하여 연약하여 넘어지는 우리들을 긍휼히 베푸시고 자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붙들며 다시금 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가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효도관광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삶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쉼표를 찍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